질의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훌륭한 지혜를 발견해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질의응답 보기 전에 질의응답이 왜 필요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말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제 소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린 뒤에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차에 걸쳐서 법문 시간에 아주 젊은 시절에 출가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년간 목장을 하면서 도인을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매일같이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았었어요. 왜냐하면 금강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고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금강경 수행의 원칙은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걸 그대로 해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난제도 해결이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매일같이 들어가서 선생님께 무엇을 여쭈고 졸르고 질문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마냥 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는 매일 들어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들어오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들어가고 보니까 역시 왜 들어오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겠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가르침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겉에 나온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해탈하는 데는 일시적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에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또 심층의식 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저장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치는 것은 이제 유식학자든지 육식에 있는 현지의식에 있는 단순한 생각을 해결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는 속마음까지 바치는 데는 반드시 선지식의 매일 같은 점검 그리고 진리의 응답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왜 매일같이 들어오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거의 다 겉으로 느끼고 있는 것, 잠재의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난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질문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난제 중에는 단순한 것도 있지만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요? 어떻게 하면 사회에 성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도통을 할까요? 다양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한결같이 그 대답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특히 난제가 되고 아주 절체절명의 아주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런 질문을 드릴 때에도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바치면은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바치기만 하면 됩니까? 바치기만 하면 된다. 바치면은 그 절체절명의 절박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전지전능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난제는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다 구족되어 있고 난제 해결의 방법, 해결의 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선지식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 밖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 헤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안한 사람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명예가 없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찾는다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을 앓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야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을 앓는 경우도 발근이의 가르침 갖고서는 그 해결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병은 의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수도를 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검절약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야만이 또 돈이 쌓이고 이렇게 모여야만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속에 앉아서 뭐 바치는 것만으로 돈이 벌어질까?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도인의 가르침에 의하면 밖에 나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잘 바치기만 해도 지 마음속에서 각종 난제 해결의 모든 것이 다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 있더라도 바치기만 하면 된단 말이냐, 기도만 하면 된단 말이냐. 이것은 마치 다라니만 외우면 된다라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건 너무나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실감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쳐라라고 할 때는요, 특히 난제를 바치라고 할 때는 소위 서양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난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백 박사님께서는 세 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즉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why, 왜 바쳐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치는 것의 필요성을 알고 바쳐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바쳐야 되느냐, what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how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바쳐야 이게 막연하게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됩니다. 구체적으로 될 때 실감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선 왜 바쳐야 되느냐, 왜 바치면 해결이 되느냐, 왜 바쳐서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여기에 답이 일체유심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물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요게 들어있어요. 요 존재, 요것이 없으면은 단순히 바친다는 말만 갖고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바쳐서 성공할 때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바치느냐, 난제가 있어야 돼요. 난제가 있어야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난제가 바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치느냐, 여기 본래 없는 줄 알고 바칩니다. 난제가 있고 전지전능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있다라고 보는 한은 바치는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래 없는 줄 알고 난제라는 것을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칠 때 본래 능력이 드러남으로써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하우는 그것이 공이요 착각이다. 이제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갖추면서 바친다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병을 압니다. 병이 난제입니다. 그것이 what이 됩니다.
어떻게 바치느냐? 그것이 착각이고 병이 진짜 있는 줄 알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 이건 도저히 불치병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순간 그건 불가능을 선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착각인 줄 알고 없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하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 있어요. 그럼 가만히 해줘서 다 된단 말이냐? 가만히 해줘서 다 됩니다. 근데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이 있고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은 바치기만 해도 말기 안 금방 낫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8년 동안 총장을 하시면서 명진관을 세우고 많은 건물을 세우고 동국대학교를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5.16이 나면서 그 학생들의 기세가 등등해지면서 그 부정축제자로 그렇게 사퇴 압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쓰고 동국대학교에서 결국은 관두시게 됐죠. 관두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걸로 재판을 여러 해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됐었던 겁니다. 무죄가 됐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 방향이 약간 좀 달리 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병이 됐어요. 병이 돼가서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병이 돼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이래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도인도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 본인한테는 안 알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게 암인데 차마 이런 도인의 몸에 칼대는 게 죄송해서 암 수술은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그 소리 듣고 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바로 튀어보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연세대학이면 좋은 대학 아닙니까? 유명한 의사가 암진단 내리고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그럼 나는 암 상관없어. 난 그냥 튀어나올 거야. 그러면서 튀어나오셨어요. 그럼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근데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암이 본래 절대적인 질병이 아니라 착각이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바친 거예요. 바치면은 그 준비가 많이 되신 분입니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10여 년 잘 사셨습니다. 건강하게. 저는 그 이후로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바치는데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된 것들 보면 한마디에 그대로 병이 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준비가 못된 사람은 자꾸 바치면은요 병이 서서히 낫든지 또는 명의가 구해져요. 저절로 옵니다. 명의가 내가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은 저절로 구해져서 와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게 준비가 많이 된 정도에 따라서 빨리 되기도 또 의사라는 이게 도움을 받아서 될 수도 있고 의사가 아니라 또 누가 옵니다. 이거 좋은 약이 있어 하고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착각일 줄 알고 바치는 방법을 통해서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가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명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잘만 하면 명의고 약도 필요 없이 한 번에 날 수도 있고 최하의 경우는 뭐 약간 신경 쓰면은 저절로 되는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바치는 방법으로 하면은 힘 안 들죠. 저절로 다 잘 된다. 이런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내가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비용을 날려고 한다거나 이거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절대자라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르는, 그리고 아주 열등하고 외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노력해야만이 성공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출발부터가 틀립니다. 전지전능하다는 이런 것, 난제라는 것은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이런 진리 갖고 한다라면 힘 안 들이고서 잘하면 한 번에,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쉽게 저절로 된다. 이렇게 저는 우리 공부에 바치는 것의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원칙을 알고 질의응답을 난제에 대한 질문 없이 하고 해결하는 것은 이런 말씀 안 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회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뭐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또 그게 어떤 식으로 대략 운영이 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도 거기서 느끼는 심각한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한 바도 없고, 그리고 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언할 것도 별로 없는지도 모릅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답변을 한다라고 보면 웃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감히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상무님이 얘기하신 그런 마음 밖의 사건은 비상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원인은 참 원인이 아니다. 참 어려움의 원인은 제 마음 속에 올라오는 탐진치, 그것이 참 어려움의 원인이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탐진치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 경험은 하지 않았어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요, 저는 이제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무슨 난제가 있을 때 그 난제 해결의 방법은, 그것이 참으로 믿으면 난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의라고 믿으면 난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착각이다, 허상이다라고 믿어야 바칠 수가 있습니다. 바치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난제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위기라는 생각이 우선 제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아야만이 난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난제가 없어지고 재앙이 없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나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했고 정상모님도 지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난제는 해결하고 또 소원을 성취하는 일을 저도 체험했고 여기 있는 분들도 체험했고 정상문의도 체험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수행 발표를 했을 때도 놀라울 만한 업적을 이루어서 회사를 발전시켰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감나게 듣고 우리 많은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를 하는 것, 이 재앙이 하나하나 몰려오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몰려오면 요거 받쳐서 해결하고, 요거 하나 몰려오면 요거 받쳐서 해결하고 이러면 좋은데, 세상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내 뜻대로 와주질 않습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와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부간의 싸움도 아주 잘하는 집안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자꾸 받칩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이 될 듯하면 내가 병이 났어요. 병도 심각하게 났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조금 나을 듯 하니까 이게 뭐 부도가 났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쳐야 됩니까? 여기다 받치려면 조금 낮은 우통은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생기고 근심 걱정이 다 생겨요. 받치면 해결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터지는 데는 이게 천하의 장사관인들 받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하고도 좀 통하죠. 근데요, 저도 이게 받치는 맛을 공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근데 받치는 맛을 공부하면 안 되고, 본래 우리는 받치는 거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래요. 뜻을 크게 가져야죠. 우리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달을 그런 목표를 삼고 해야 되는데 감히 그 생각은 못하고 눈앞에 닥치는 난세를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 맛에 공부한 측면이 제가 꽤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요거 생기고 요거 생기고 요거 생기고 뭘 어떻게 받쳐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이제 그때 깨친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벌써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럴 때 깨치나 한 것이 있습니다. 난 이 방법을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해서 아주 피로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하나 바치려고 하시지 마세요. 전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난제에 휩싸여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킬 바로 한번 해보세요. 즉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화급한 일이 있을 때, 아주 위기가 닥친 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이 다 빠질 정도로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에 닥쳤을 때 남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일 하기 급한데 어떻게 남 생각합니까? 근데 남 생각 안 하고 내일만 하려고 할 때 위기가 과연 잘 해결되느냐,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느냐, 밝은 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겼을 때 뭘 어떻게 받쳐야 될지 모른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일이 동시에 생기는 그 원인도 역시 아상이거든요. 그리고 나만 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나보다도 부처님, 나보다도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골치가 아프게 된다면 내일을 해결하려고 받쳐서 일이 잘 됐으니까 받쳐서 해결이라도 하려고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받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땐 받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길 바로.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100번씩이라도요 자꾸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나만 살겠다는 마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젠가 나만 살겠다라는 마음을 연습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괴로움을 불러왔을지 모릅니다. 즉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그 괴로움의 원인은 언젠가 나만 살겠다라고 한 그 아상의 연습이, 아상이 이런 고통을 불러왔다고 볼진된 그 해결하는 방법은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관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을 연습할 때 나만 살겠다는 아상이 소멸이 되면서 그 난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하나 바치려고 하시지 마세요. 나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만 살겠다고 하기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성자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 씀씀이를 연습할 때 순간적으로 내가 부처가 되고 모든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은 외래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그걸 해결해 가면서 욕심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정신을 못 차릴 때, 나만 살고 싶을 때, 그럴 때일수록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괴로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딱 그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마 질문이 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직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는 건 늘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심지어는 억울한 일도 생기더라.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해줬더니 왜 이래 잘 풀리지 않고 더 꼬이더라. 뭐 이런 질문이 첫 번째였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일도 법당 일처럼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백 선생님의 가르침의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나중에는 좀 바뀌어요. 요게 첫 번째 특징은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특히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 나를 노엽게 하는 사람을 그 화를 저희가 아닌 내 마음으로 알고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 힘든 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자꾸 바칩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칩니다. 착각인 줄로 알고 바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내 마음을 일깨워준, 내 마음의 노여움을 일깨워주는 것이니까 이제 내 마음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우선 노여움이 가라앉고 내 마음의 노여움이 가라앉으면 상대도 한테 값지러는 그 기질이 점점 빈도가 적어지고 상대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A라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어느 정도 사이가 나빴다. 근데 또 끝나고 나면은 또 B라는 사람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받쳐서 이제 B라는 사람하고 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끊임없이 자꾸 이어져요. 근데 그게 왜 끊임없이 이어지느냐 하면 한번 첫 번째 불화가 있었던 사람에 대한 노여움을 완전히 해결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불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첫 번째 해결을 했을 때 대충 사이가 좋아지니까 더 안 받쳐요. 더 안 받치고 뿌리는 좀 남겨두는 겁니다. 뿌리가 남겨두니까 또 다른 비슷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깨쳐질 때까지 자꾸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받치면 좀 나아지는데 완전히 또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 안 받쳐요. 그 뿌리를 항상 남겨둡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없어질 때까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쳐요. 이게 받쳐도 끝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대개 이래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받치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니까 금강경 읽어라. 이런 가르침 따라도 좋다. 이 가르침 자꾸 해봐라. 재앙은 소멸이 되고 소원은 성취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거 이제 잠깐 되긴 하지만 그 완전히 뿌리가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그 뒤에는 할 말이 막혀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런 역경을 받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고맙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고맙게 생각.
이 방법은 훨씬, 그리고 역경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바쳐야 됩니다. 역경을 역경으로 생각하면서 바치면요, 뿌리가 잘 안 빠져요. 역경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은 역경이 본래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치면요, 역경을 고맙게 생각하고 바치면은요, 그 특히 증오심이 거의 뿌리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똑같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잘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을 해결하고 나면 또 비슷한 케이스로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뿌리가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뿌리를 빠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착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착각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착각으로 잘 안 알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역경 나올 때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하고 바치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바친다면 다른 사람한테 충고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고 바치게 되면 내 죄업이 소멸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지혜가 나거든요. 근데 역경이 왜 이래 고맙죠, 정말. 절대로 남한테 충고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충고는 새로운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설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저 변명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면, 충고를 한다는 것은 그 역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뿌리가 빠진다는 얘기고, 선세지업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뜻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쁜 놈 하면 뭐 화를 내고 변명하고 많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능한 대로 나쁜 놈이라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로 알고 묵묵히 변명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참 어렵죠? 누명을 쓰더라도 변명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의 진가가 알려질 뿐만 아니라, 진가를 우리 알아주길 바랄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무식업으로 지은 업장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변명을 하지 않으면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내신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마찬가지 얘기고, 제가 법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배창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임금이 운임금이라고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임금이 있는데, 남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 절했다는 거예요. 변명을 하면은 진심의 뿌리가 안 빠져서 제2의 제3의 그런 사람을 또 만나고 해탈할 때까지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정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가 갑질을 하고 억울한 소리를 했을 때 말대답하게 되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러면 내 노여움의 뿌리가 안 빠져요. 빠지는 방법은 그냥 바치는 것만 갖고서 약해집니다.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보세요. 운임금처럼 욕하는 소리 일단 절부터 해놓고 바쳐야 됩니다. 그럼 뿌리까지 빠집니다. 절을지언정 하물며 충고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충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당일, 밖의 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밖의 일이 곧 화나는 일이라면 법당일이건. 근데 이제 법당에서 하는 것이 또 공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법당에서는 바치라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억울하더라도 바치게 되기 때문에 법당에서 공부는 더 잘 된다, 이것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법당의 일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법당 일은 저절로 무주상보시가 되니까 법당에서 보시하는 것은 더 잘 된다, 이것은 말이 되지만, 법당의 일, 세상의 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도 변명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하면은 법당의 일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절에 다닐 때입니다. 저 백 박사님 만나기 전에도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한 4년간 아주 훌륭한 학자, 불교학자 밑에서 절에 다니면서 그 나름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성 염불 십중공덕. 고성으로 염불하는 것이 10종인가 봅니다. 10가지 종류의 공덕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염불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디 경전에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전에 지장보살도 오고 이럴 때 지장보살 하면서 아주 고성으로 염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금강경 읽을 때도 소사에 와서도 큰 소리로 읽는 게 공덕이 되는 줄 알고 아주 큰 소리로 처음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꼭 큰 소리로, 근데 큰 소리로 하면 지치더라고요. 지금 보살님 얘기처럼 뭐 힘도 없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내요? 큰 소리를 내긴 싫은데 큰 소리 내는 게 좋다니까 그것도 참 힘들던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는 우리 선생님은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큰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소리 안 내고 눈으로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가 꼭 공덕이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단지 자기 귀에 들을 수 있는 정도는 소리를 내는 게 좋대요. 눈으로 읽어도 되는데 눈으로 읽으면 졸리시지 않으세요? 저는 집에서는 이제 졸음을 막기 위해서 뭐 삼복도 하고 사독도 하고 하는데 꼬박 서서 합니다. 그래서 졸지는 않습니다. 소리 안 내면요, 뭐 여러 사람하고 같이 끼어서 오니까 여러 사람 듣는 맛에 저절로 경이 읽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혼자서 소리 안 내고 읽으면 졸려요. 그리고 졸릴 뿐만 아니라 소리 안 내고 눈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뜻이 정확히 안 들어옵니다. 조그맣게 소리라도 내서 읽어야 뜻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 눈으로 읽어서 좋다면 눈으로 쫙 읽을 겁니다. 더군다나 직장 같은 데 있으면서 옆에 사람하고 책상을 맞대고 있는 경우라면 소리 내서 읽는다는 것도 신뢰가 되죠. 눈으로 읽는 게 좋죠. 근데 전 눈으로도 좀 읽어본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30분 걸리는데 눈으로 읽으면 10분이면 다 읽어요. 10분도 안 걸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소리 내야 될 것 같아요. 소리 내면은요, 제가 소리 내고도 읽어보고 눈으로도 읽어봤는데 소리 내면요, 소리 한 번 내서 경 읽잖아요. 분별이 확 쉬는 걸 느껴요. 분별만 쉬는 게 아니라 소화력의 효과도 있어요. 금강경 읽고 나면 위가 더부룩하던 게요, 금강경 3번만 읽으면 위 운동도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 읽으면요, 특히 장괴 자세로 읽잖아요.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복식호흡이 저절로 됩니다. 이게 소리 내서 하는 게 악을 쓰면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는 것은 좋다. 이게 제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제 공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